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아니요. 뭐? 여기는 바로 버거의 킹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왜 왔죠 우리가? 버거 먹으려고요. 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햄버거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거킹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문해놓고 잠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오늘 기대되세요? 네. 오늘 출애굽기 함께 말씀을 공부할 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눌 때 은혜도 더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짠! 햄버거와 함께하는 브라운백 런치 타임. 출애굽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60만 채우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광야리안이 있잖아요. 네. 네. 저기 휴지 저기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출애굽기. 노 박사님께서는 노 석사님이시죠? 네. 노 석사님 아직 석사 졸업도 안 해서 석사 진이 뭐예요? 앞으로 진급할 거라고요.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주실 지금 다 거예요? 책이 교회에 있네요. 저는 제임스 브루크너의 출애굽기로 공부했습니다. 책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광야리안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안에서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으면서 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성경을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회 정도에 걸쳐서 이 스터디가 진행이 되나요? 한 13회 정도. 13회 정도? 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짧게 해서 짧게 절반으로. 네, 그 6회. 어디 있어요 계획서가? 자, 출애굽기 계획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2월 26일 브라운백 런치타임 출애굽기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출애굽기 개관 서론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석사님께서 개관과 서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출지가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하는 건데 발제자는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출애굽기 이 산책에서 봤던 서론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존경하는 박철현 교수님의 책 서론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노역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의 틀을 갖고 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때 맛있습니다. 네, 먹을 때는 멍멍이도 안 건드린다. 자, 출애굽기는 노역에서 예외로 된다. 그래서 요 문장만 보더라도 저희가 출애굽기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그 우리 성경 통독을 항상 할 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아주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부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아니죠. 일들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중반부터 성막이 나오면서부터 아 맞다. 위기를 경험하죠. 그래서 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내 위기가 이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노역 가운데 놓여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끝날 쯤에는 예배로 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아 너무 힘들다. 우리의 노역들이 너무 힘들다. 왜 힘들었죠? 일을 많이 시키니까 힘들죠. 그럼 일을 좀 덜 시켜주면 안 힘든가요? 노예인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줄이고 많이 하고 시키는 일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주인. 그쵸. 애굽 아, 바로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상태니까 주인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이신데요? 받아도 될까요? 아, 받아보세요. 잠깐요. 네, 그래서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신다. 그 노역을 할 때 아까 노석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바로였다. 이집트의 왕 바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바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생겼고 원래 주인이었지만 이때 부재를 느끼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들에게 주인이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라고 해서 부재에서 임재로라는 키워드를, 모티브를 박 교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의 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의 참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이 박 교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 노역에서 예배로, 부재에서 임재로, 하나님에 대한 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의 틀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브라운백 런치타임인데 먹으면서 하는 성경 공부인데 지금 옆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스터디원이 그 다음 문장에 박 교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섬기는 것 1장에서 시작해서 40장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찬란함으로 끝을 맺는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 혼자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스터디원이 없었어가지고 부재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다시 임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살이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 출애굽기 여정이 맞죠? 네. 네, 맞다고 목사님께서 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사 보신 목사님께서 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시내산 때까지 딱 이렇게 멈추고 이제 민수기나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출애굽기 전체 여정이 마치는 거는
민수기, 여호수아 그 부분까지 다 연결돼야 되고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까지가 멈추고 성막을 짓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는 과정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쵸. 출애굽기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았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고 살았던 과정이었고, 여기 박철영 교수님도 노역에서 예배로 이제 옮겨지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야 되냐, 바로냐 하나님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자구나, 광야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책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출애굽기는 애굽이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 이것은 헬라어 헬라어에서 나왔던 엑소더스라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었던 책 제목인데, 히브리어로는 쉐모트라고 해서 맨 앞구절, 히브리어는 항상 제목을 맨 앞구절을 가리키는데 베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무슨 이름이냐 이제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책 제목도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속편이다, 이어져 가는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강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쉐모트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엑소더스라는 그 단어로 영어 뭐죠? 헬라어 제목인 엑소더스? 그렇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란 뜻이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박 교수님은 그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박철인 교수님은 그때 그랬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은 정말 일부고 앞부분 조금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탈출하고부터 그리고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이 몇십 장이 그 과정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하는 장면은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제목 전체를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는다. 그쵸. 그러면은 어떤 제목이면 좀 맞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성경책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겠다. 모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박 교수님은 또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쓰시겠다. 저도 그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냥 한번 그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 한번 내가 나라면은 요거를 붙이면은 아주 적합한 성경 이름이겠다. 어떤 게 괜찮으실까요? 자, 이제 출애굽기 위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하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더 해주실 얘기가 있어요? 서론과 관련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 서론 앞부분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앞부분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관련이 있고 또 창세기에 맺어졌던 언약 내용들이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속편이면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단절된 어떤 성경책이 아니라 출애굽기 앞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의 끝에 이어져 가는 내용이 예,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게 뭐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할까요?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출애굽기 또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창세기 말씀과 또 출애굽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작부터 상관이 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이고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으므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야만 하는,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앞부분이. 그 창세기에서 뭐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더 포커싱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아까 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매서 섬김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알매 과정과 또 끝에서는 섬김의 과정으로 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제목 또한 잘 지었지 않았나. 무슨 제목이요? 광야리에. 아, 채널명이요? 네. 아,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스터디를 시작을 하니까 이 스터디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네.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만 끝나지 않고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교훈들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이제 아까 박철현 교수님도 부재에서 임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거의 성막 짓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간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살이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함께해요. 광하. 봐지 봐. 봐.